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잘되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25절로 30절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이 원하는 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짧은 말씀이지만 바른 이해를 위하여 설명한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먼저 쉼이 무엇이고 쉼을 얻는 사람이 쉼을 통하여 얻게 될 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쉼을 얻는 방법에 관한 설명이 필요한데 주일 예배 시간상 제한이 있어서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 연속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먼저 쉼에 관한 성경적 개념을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에서 쉼을 주는 주체는 예수님이시고 그 대상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말씀에서는 쉼을 얻는 주체는 우리 자신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28절의 쉼과 29절의 쉼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서로 다른 쉼을 잘 이해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하신 배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기 전 권능을 많이 베푼 성읍들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을 화가 있을진저 저주에 가까운 감정 표현을 하시며 회개하지 않음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늘로서 오신 구세주이심을 들었으며 예수님께서 행하신 메시아의 표적도 보았으나 회개하지 않고 믿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그들의 회개를 기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주님이 행하신 모든 일이 헛것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격앙된 화가 있을진저라는 표현으로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진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25절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 말씀에서 갑자기 온유한 모습으로 바뀌신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난 상태에서 책망하시던 그때 예수님이 갑자기 온유하게 바뀌신 이유를 생각해 봅시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부르신 것이 대답으로 부르신 것임을 볼 때 이어지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 말씀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이 대답을 기준으로 거꾸로 질문을 유추하면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는 자는 깨닫지 못하고 부모의 선한 뜻을 믿고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선별된 사람만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깨닫는 것에 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 질문을 받는 순간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함으로 회개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멸망길을 가도록 두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기에 바로 마태복음 11장 26절에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고백하십니다.
그러므로 당면한 상황은 같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관점을 버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상황을 본 순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음으로 분노가 감사로 바뀐 것입니다. 똑같은 그 사건이 누가복음 10장 21절,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라고 기록되었는데, 여기서는 성령으로 기뻐하사라는 말씀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곧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도우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기대와는 다른 반응을 보인 사람들에게 처음에는 분노하셨지만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된 것임을 아시고는 감사함으로 바뀌신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관점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자기 자신의 기대와 상반된 세상 사람들의 모습에 감정이 요동하였어도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만족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어떤 환경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평안의 쉼을 누리는 원인이자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같이 세상에서 쉼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부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름을 잘 듣지 못하는 이유는 세상이 우리에게 열심히 바쁘게 살 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원하는 부귀영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요구합니다. 학생들은 유명대학에 입학하려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경쟁하며 공부합니다. 경쟁에서 이긴 유명대학의 학생이라도 좋은 직장, 좋은 직업을 얻기 위한 경쟁에서 앞서려고 어학연수 등 각종 자격증을 취급하느라 바쁩니다. 경쟁에서 이겨 좋은 직장에 들어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직장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하여 종의 수준으로 충성합니다. 여러분 혹시 어릴 적에 운동장에서 자기 그림자를 밟으려고 쫓아가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아무리 빠르게 그림자를 밟으려 해도 그림자는 벌써 뒤로 물러나 있습니다.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지만 목표는 어느새 더 멀리 가 있습니다. 세상은 끝이 없는 경주 속에 우리를 달리게 하며 쉼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쉬어도 불안감이 몰려옵니다. 성적이 떨어지면 좋은 대학에 못 갈 것 같고, 어학연수 안 다녀오면 좋은 직장 못 갈 것 같고, 충성 다하지 않으면 승진에 뒤처져 쫓겨날 것 같은 불안감이 다가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자신만의 짐을 지고 모두 수고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부자들은 인생을 즐기며 산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단적인 예로 최고 재벌 회장의 막내 따님이 자살함으로써 사회에 큰 충격을 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우리 눈에 보기에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쁘고 총명하고 또 부자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도 무엇인가 자살에 이를 만큼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고의 끝은 어떻습니까? 인생의 모든 부귀와 영화를 다 누린 솔로몬이 전도서 1장 2절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라고 말한 것처럼 허무함은 인생의 황혼기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하면서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께서 간절히 부르십니다. 제가 주목하는 것은 예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에 대한 호칭입니다. 예수님은 죄의 짐을 진 죄인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호칭하십니다. 사실 무거운 짐은 죄의 짐과는 조금 다르며 그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죄의 짐은 욕심을 따라 정욕과 탐심 만족을 추구하며 형성된 습관으로 대체로 부정적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식욕, 도박, 음란, 도적질, 거짓말과 같은 것이지요. 죄의 짐은 중독성이 있고 사람들은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끌려 들어갑니다. 죄의 짐을 지고 죄 중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은 죄가 주는 쾌락으로 인하여 삶이 고통스럽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의 즐거움이 더 많기를 바라면서 더욱더 죄 가운데 빠져듭니다. 그러나 무거운 짐은 세상 사람들이 주는 명예와 영광과 도움과 위안과 부축 등등 긍정적인 것들도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한 번 마시면 더 목마르게 하는 소금물과 같습니다. 무거운 짐 속에는 물론 죄의 짐도 포함되어 있지만 대부분 사람 앞에서의 부와 명예와 기쁨을 얻기 위한 것들입니다. 흥미있는 것은 모든 사람은 자신이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하고 짐진 자로서 산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고가 조금 덜어지면 고통이 덜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가 구약시대 애굽에서 바로의 폭정하에서 고통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바로 왕이 벽돌을 만드는 그들의 일을 감소시켜 줄 것을 바라지만 바로는 감소는커녕 더욱 일만 가중할 뿐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죄와 세상 사욕에 묶여 사는 한 세상은 결코 안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가중합니다. 우리가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사모하며 욕심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한 결코 안식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무엇인가 이루려고 최선의 노력으로 열심히 일하는 우리를 보고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부르시며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쉬는 것은 일하지 않는 것입니다. 일하지 않는 것은 이루려고 일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영생의 일이든 속죄의 일이든 구원의 일이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여겨지는 칭의의 일이든 예수님께서 모든 역사를 다 이루셨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게로 와서 내가 이룬 것을 누리며
쉼을 얻으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르시는 대상은 세상의 모든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무거운 짐을 진 사람 중 예수님이 쉬게 하시는 사람의 조건은 내게로 오는 것, 즉 예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의 말씀을 진리로 마음에 받고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모든 일들이 다 그의 것이 되기에 그는 별도로 무슨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기 위하여 어떤 일도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라, 오면 쉬게 하리라 하신 이 첫 번째 쉼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주어지는 구원에 이르는 쉼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말씀의 쉼에 관하여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성도는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고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므로 평강의 쉼을 누려야 하는데 여전히 세상 일과 생활에서 안식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말씀에서 사용된 마음이란 단어는 시편 42편 5절, 내 마음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이 말씀에 사용된 마음과 같은 단어로서 불안과 낭망을 느끼는 사람의 감정은 혼의 마음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쉼은 곧 혼의 안식을 의미합니다. 혼의 안식을 주는 마음의 쉼을 얻는 방법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입니다. 곧 멍에를 메는 것과 예수님께 배우는 것, 이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하시고 친히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먼저 멍에란 소가 일을 할 때 소의 어깨에 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소 한 마리에도 멍에를 매지만 유대인들은 소 두 마리가 함께 하나의 멍에를 매게 합니다. 멍에는 소가 스스로 매는 일이 없고 또 쉴 때는 매지 않습니다. 다만 주인의 일을 시킬 때만 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의 멍에를 매라고 말씀하실 때 다음과 같은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첫째, 멍에는 나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 곧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둘째, 멍에를 맨 후에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멍에든지 기쁨으로 그것을 받았습니다. 그 멍에가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과 같은 엄청난 것이어도 순종함으로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나의 멍에를 매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이 주시는 멍에는 무엇일까요? 태어나서 내가 사는 환경 속에 내가 선택하지 않은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멍에입니다. 가령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나의 부모님,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나의 자녀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어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시는 멍에입니다. 가령 배우자는 내가 선택했어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의 식구들, 가령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누이 혹은 장인, 장모 등 그들은 주님이 주시는 멍에입니다. 직장은 내가 선택했어도 그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직장의 모든 사람들은 주님이 안배하신 멍에입니다. 교회는 내가 선택했어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교회의 모든 형제 자매들은 주님이 안배하신 멍에입니다. 군에서 만난 동료, 상하급자 모두가 주님이 나를 위하여 안배하신 멍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왜 이 멍에를 매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곧 죄의 종으로서 욕심을 따라 육체의 정욕과 마음의 탐심을 추구하던 이기적, 자기 중심적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 중심의 새로운 가치관으로 새롭게 생활 습관을 형성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그들에게 나타내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교만으로 주인 노릇 그만하고 사랑으로 종 노릇함으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멍에를 매어 주십니다. 만일 우리가 이 멍에를 매지 않으려고 발버둥 친다면 곧 정욕과 탐심 만족의 유불리를 따라서 판단하고 선택하는 죄의 종의 습관을 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마음의 쉼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제게 주신 이 멍에를 기꺼이 기쁨으로 받겠습니다라고 순종할 때 마음의 쉼을 얻고 안식과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강해합니다. 부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의 멍에를 메고 마음의 쉼을 얻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